안녕하세요. 태초의 TV입니다. 태초의 TV는 원래는 태초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석의 내용 부분들을 좀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동영상 제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일단 사람들 앞에서는 설명을 좀 하고 했지만 이렇게 컴퓨터를 앞에 두고 성경 설명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좀 많이 어색하고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양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초에는 태초의 사랑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어, 좀 우리 이 의미는 좀 첫사랑이라는 의미와 마찬 조금 그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거창한 어떤 뭐 종교적 지향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태초회라는 모임은 그 기존 종교의 어떤 활동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그 건강한 공동체의 완성을 좀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지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성경이란 부분은 그 공동체를 완성시켜 내 나가는 과정에 좀 우리가 철학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좀 여러 가지 교재 삼아서 우리에게 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찾아 나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성경을 좀 어, 다루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태초의 TV에서 앞으로 그 주되게 다룰 내용들은 좀 전반적으로 그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어떠한 용법으로 쓰이고 있는가, 이것을 전반적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 지점들을 좀 찾아 나가는, 그리고 짚어 나가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내용을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가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어, 동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무엇을 어떻게 뭐 오해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어, 어떤 유대인 랍비가 있어요. 근데 그 랍비가 조금 그 신약을 조금 받아들이는 그런 랍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랍비가 그 유튜브 동영상에 나와서 하는 말이 한 1세기경에 고문서를 발견을 했는데 그 안에 내용에 보니까 어떤 그 유대교 사람이 다른 유대교 사람에게 그 성경 내용을 두고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을 어, 그 랍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돼지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그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거는 그 돼지를 먹지 말라는 말은 그 목자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지 말라. 그 즉 돼지 같은 어떤 형질의 어, 돼지 같은 형질의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러한 목자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지 말라.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내용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참 동의하는 말이고, 그리고, 어, 1세기경에 그 돼지가 그 돼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우리 그 종교 세상은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무엇을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돼지가 그 돼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성경 교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 중에는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정말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 여기서 봤을 때 과연 그럼 성경에 나오는 해달별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런 다른 단어들은 과연 그러면 그 지칭하는 단어대로 그 자연계에 그 쓰이는 단어일까? 예, 그것을 일단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경 단어 용법들이 이루어진 문장들은 또 성경 내에서 어떤 지점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주되게 다룰 거고요. 그리고 그 성경 내용 내에서 말하는 그 지점들이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와는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가를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짚으면서 그 관계성들을 좀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주되게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많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막 적혀져 있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그 성경 단어 용법이 어떻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를 하게 되면 또 그 문장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장들은 아니다. 다만 그 용법이라는 걸 조금 알아내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제가 일단은 부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최소화를 시키고 쉽게 설명하는데 좀 주력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어 용법을 좀 알려고 할 때는 그 성경 원어에 대한 접근도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음, 그 원어를 전혀 안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최대한 줄이고 이 한글 성경으로 설명을 좀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TV는 최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가르쳐 나가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좀 담고요. 그리고 저희들 태초의 모임 같은 곳에서는 조금 어, 저에게 배우시는 분들이 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좀 머리가 아프다. 뭐 등등 이렇게 좀 원성을 좀 원성의 소리를 좀 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일단은 어쨌거나 제가 이 기회에 그러한 좀 어려운 내용들을 좀 최대한 쉽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추출해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쉽고 이해하기가 용이하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그 오늘 첫 시간으로 어, 우리가 그 성경에서 어, 이 단어를 오해하고 있는 게 아까 돼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오늘 첫 시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먼저는 이 성경에서 머리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사람이라는 것은 머리, 팔, 그리고 몸통, 그 다음에 다리, 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성경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처음에 일단은 골로새서의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는 모민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른 문장들은 좀 일단은 제쳐두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다뤄야 될 부분은 자, 그는 이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뜻하고 있고요. 일단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이 첫 시간이라서 조금 버벅대고 있습니다. 예. 음. 자, 모민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모민교회. 그리고 그래서 이 그라는 존재는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 그래서 그라는 존재가 모민교회의 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 예. 그래서 그가 근본이랍니다. 자, 사람의 근본은 뭐죠? 머리입니까? 어, 뭐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의 근본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많이 하죠. 그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근본을 갖다가 좀 따지죠. 그리고 생물학적 근본으로 따지자면 정자나 난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나의 근본은 또 부모님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갖다가 이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 교회를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일단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를 그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머리. 자, 우리가 종교 세상에서 예수를 머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머리가 자,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에서 근본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 예수이시죠. 그래서 그 교회라는 곳에 근본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예수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이러한 이러한 논리로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성경은 어, 머리와 몸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어,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는 거는 그러면 머리만 두고 있으면 이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몸만 있어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머리와 몸이 결합이 돼 있어야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기본적인 이 그 단어에 대한 용법이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고전 11장 3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예.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자, 이래 되면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머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뭐가 됩니까? 몸이 되는 겁니다. 몸. 예. 그러죠? 어, 이래 됩니다. 그럼 공식을 따지자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머리고 그리스도인 몸이 합쳐지면 그러면 사람인가? 예, 사람. 예. 뭐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 사람을 지었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좀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예. 그렇다고 지금 제가 하나님이 사람이다, 뭐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독해의 문제입니다. 독해. 이런 글들이 있을 때, 뭐 공식으로 따지자면 뭐 그렇게 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돼 있죠? 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고 됐으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 여자가 뭐가 된다? 또 몸이 됩니다. 예, 몸이 되고,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로 했으니까 또 남자가 또 뭡니까? 또 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머리라는 것과 몸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보면 일단은 그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역사를 누가 이끌어냈다? 하나님이 이끌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리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해한다, 이룬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관계성을 봤을 때 머리라는 관계성은 몸을 어떻게 한다? 예, 몸을 머리라는 것은 머리라는 것은 몸을 인도한다. 예, 인도. 머리가 몸을 인도한다. 그래서 머리가 몸을 인도를 잘 해냈을 때 어떻게 된다?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된다. 예, 그 하나 된 게 사람이다. 예,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고 그 남자와 예수의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 이게 이 여기에서 보면, 자, 그러려면 이게 어떻게 되냐? 몸이 되었던 것이 자라나서 뭐가 된다?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 머리. 몸이 몸이 되었던 것이 머리가 되는 그 역사. 예,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 이 구절로 통해서 이 그 머리라는 것과 몸이라는 관계성이 그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남자, 그리고 여자, 이러한 관계성에 따라서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몸과 머리가 다르게 말을 하고 있다. 예, 다르게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몸이면 몸이고 머리면 머리지 왜 몸이 되었다 또 머리가 되었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의 어떤 그 단어는 특정 누군가가 뭐다라고 해서 그게 딱 고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어떤 역사의 흐름이나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모양과 형상이 계속 그런 어떤 다른 단어로 그것이 계속 쓰이는 기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예. 좀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충 그런 형태의 쓰임이 있다. 뭐요 정도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자 여기에서 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예, 자 여기서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그 몸을
구원, 또 그리고 주님의 역할, 또 인도자의 역할, 또 주관자의 역할, 뭐 여러 가지 의미로서의 그 몸이라는 것에 그 주관자가 되심을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남편이란 말이 아내라는 어떤 관계성을 봤을 때 또 이게 남편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또 구주가 된다라는 이런 의미로 또 공식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이 설명을 보고 계시는 어떤, 어, 여성분들께서는 아주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자, 지금 제가 쭉 앞에서 설명하듯이 이 머리라는 것과 그 몸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생물학적 머리가 아니요? 또 생물학적 몸이 아니다라면, 자, 여기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는 과연 생물학적 남자와 생물학적 여자, 실제적으로 남녀가 결혼을 해서 형성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느냐? 예, 그죠? 돼지가 그 돼지가 아니듯, 그죠? 예, 과연 이것도 그렇겠느냐?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5절. 예. 여기에서 참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대요. 영광. 그리고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혼이라, 뭐 이 쓴다라는 것은 뭐 머리 위에 그 수건을 덮는, 예, 뭐 이런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 대신에 주셨대요. 예. 그 머리가 길다라는 것, 그리고 머리에 쓰는 것을 대신해서 줬다. 자, 이 표현이 참 좀 웃기죠. 예. 그러면 여자가 머리를 기르면 다 자기에게 영광, 뭐 미적 영광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영광이란 것은 이 영광의 그 모든 결론을 천국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냐? 영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영생, 영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자의 긴 머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다? 머리가 길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길다, 머리가 길다. 예. 자, 이 머리가 길다라는 의미가 뭐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까? 좀 영생이라는 어떤 단어와 조금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론 세세에 걸쳐, 예, 이 글씨가 잘 안 쓰시네요. 세세에 걸쳐, 예, 세세에 걸쳐. 또 어, 긴 시간, 예, 긴 시간. 이런 의미를 일단은 주되게, 예, 주되게. 그 영혼이라는 표현은 또 다르게 있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따로 이제 뭐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그 머리가 그냥 머리가 길다. 그러면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음, 예수님이 머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수가 머리다. 예, 머리. 그럼 머리가 길다.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가 긴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예수님께서 뭐 영생하시는 거겠죠. 예. 그리고 여자가 긴 머리다. 그러면 여자도 어떻게 된다? 영생의 영생의 반열에 뭐 들어간다. 그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이런 부분이
어떤 영생의 이 여자라는 어떤 단어가 지칭하는 어, 어떤 존재가 그 머리가 긴 것을 갖다가 가짐으로 해서 그 영광, 즉 영생과 천국, 즉 하나님의 온전한 복, 온전한 복, 예, 온전한 복.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은 필히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법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러한 기법으로 저의 그 해석 방식이 이런 식으로 기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머리라는 것과 그리고 몸이라는 관계성에 있어서 또 머리를 뭘로 또 표현했다? 남자라는 것과 또 그리고 여자라는 것 그리고 몸은 여자라는 것 머리는 남자라고 지칭하고 또 몸은 여자라고 지칭하고 또 그리고 머리를 남편이라고 지칭하고 그리고 몸을 또 아내라고 지칭하고 또 이러한 기법이 있다는 거죠. 예, 이러한 기법. 그리고 이, 이 고전으로 봤을 때 이 몸과 몸 플러스 머리와의 관계가 결국엔 온전하게 길게 감으로 해서 무엇을 갖게 된다? 영광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영광. 예, 영광.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단어 용법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몸과 머리와는 전혀 다른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 자, 이 이러한 구도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앞에 구약의 창세기로 창세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성경은 이 머리와 머리 플러스 몸이 뭐다? 이게 사람이라는 어떤 형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 사람에 관련해서 또 고전 15장 47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첫사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어. 그러면 첫사람에도 몸과 머리가 있고 그리고 둘째 사람에게도 몸과 머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다른 그 구절에 보면 이 첫사람을 무엇으로 좀 표현하고 있나? 첫사람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둘째 사람은 또 15장에서 또 15장 다른 성구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마지막 사람, 즉 아담, 마지막 아담. 예.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사람 아담을 하늘에서 나신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무엇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냐? 또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둘, 첫 사람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둘째 사람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다루면서 여기에서는 아담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과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첫사람으로 인해서 첫사람을 완성시켜서 역사가 흘러가다가 둘째 사람이라는 것으로 무엇을 완성한다? 예, 하늘의 뜻을 완성한다는 거죠. 예, 하늘의 뜻을 완성한다. 예. 그러면 첫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은 어떻게? 실패를 했다는 거죠. 예, 실패를 하고 왜냐? 부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역사가 흘러가서 그것을 뭐 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들이 와서 구원을 통해서 그럼 무엇을 완성시킨다? 둘째 사람을 완성시켜내는 역사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전반적인 내용이 그러한 형태의 그래서 성경에 무수한 많은 얘기들이 바로 첫사람과 그 땅에서 난 첫사람과 그리고 하늘에서 난 둘째 사람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대략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예. 자, 제 설명이 좀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자, 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 여기서 앞에서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인데 여기서는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하시되 그리고 무엇과 무엇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자, 사람이 뭘로 돼 있다고요? 사람이 머리와 몸으로 돼 있다. 예, 몸으로 돼 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을 갖다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대요. 예, 남자 여자 창조.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나누었다. 창조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남자는 뭐라고요? 머리. 예, 머리. 그리고 여자는 뭐다? 예, 몸.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 어, 종교를 기독교를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경을 칠 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사단 마귀의 어떤 말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 자 저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예,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좀 보기도 하는구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좀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 사람을 창조하시되 머리와 몸으로 창조하시고라고 표현을 해도 이게 크게 이상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사람이라는 어떤 형태를 예수님이라는 형태를 둘째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라는 것이 머리와 몸을 나누어서 설명을 갖다 했기 때문에 이 여기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를 머리와 몸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말 표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 둘째 사람은 그러면 하늘이라고 해도 맞고, 그죠? 하늘이라고 표현을 해도 맞고, 그리고 첫 사람을 땅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예, 땅이라고 해도 맞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또 뭐다? 또 하늘과 땅인 겁니다. 예. 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그 인도하는 관계성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은 전반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늘이 땅을 인도한다. 예. 그러한 형태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변개가 아니라 어,
이 기록자가 어떠한 단어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그 백성들을 그러니까 잘 창조된 백성들을 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즉 남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도 뭐다? 신랑이라고 그러죠. 예, 신랑. 예, 또 남편이죠. 남편. 그리고 또 어, 또 신랑 남편이니까 또 신부는 또 땅이 되겠죠. 예, 땅. 예, 땅. 근데 또 이게 어 하나님 반열에서는 땅이지만 또 땅 가운데서 또 했을 때 무엇이 있다? 하늘이 있고, 그죠? 또 땅도 있고, 그죠?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아까 머리의 관계성을 봤을 때, 이게 그 남자라는 것이 뭐 머리가 됐다가 또 남자라는 것이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가 뭐 이런 또 예수님이 또 머리인데 또 하나님과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또 자기는 또 몸이 되고 예, 뭐 이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또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러면 몸이 되느냐? 몸이 안 되죠. 예. 항상 머리이신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예.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했다? 내 위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내 위로는 없다. 예.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항상 머리의 존재로서만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설명이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예, 여러분들에게 이게 간단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 입장으로서는 이 그 성경에 쓰이는 단어 용법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최대한 이 사람이라는 것을 두고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머리와 몸과의 관계 그리고 하늘과 땅과의 관계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이제 조직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정부를 그 나라의 머리인 거고 그죠? 그리고 정부 부처 정부 각 부처라든가 그리고 뭐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정부를 따르는 그 행정기관으로서 그 땅의 역할 그리고 정부는 하늘의 역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성경적 기법이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생물학적 존재들을 두고 그 관계성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조직 대 조직 간의 그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갖다가 좀 접근해 들어가면 좀 더 명쾌하게 이 그 단어 용법들을 이해를 하면서 문장을 좀 더 말이 안 되게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좀 말이 되게끔 이해를 할 수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이러한 성경적 해석법은 또 하나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다른 게 틀렸다 뭐 이런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 제가 그 바라보는 성경의 어떤 내용들은 어 좀 더 이렇게 우리의 한 개인의 어떤 도를 높이는 차원 이런 차원의 뭐 그런 어떤 의미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 조직의 성격 그리고 조직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이 가득한 뭐 그런 아주 건강한 조직을 할 수 있냐 그것을 좀 더 철학적으로 그리고 좀 더 좀 더 그
관계성이 조직 대 조직 간의 관계성이 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의 기본적인 철학과 이론을 성경을 통해서 좀 만들어내고자 하는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지향하는 바는 좀 분야가 다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 조금 바라봐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역시 하면서도 좀 인상을 찡그리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좀 말을 하기도 하고 좀 많이 버벅대고 좀 어, 앞뒤 말이 좀 잘 안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시청자들께서 좀 너그러이 좀 봐주시고 좀 더 앞으로도 이제 컨텐츠도 한동안은 좀 이렇게 나가겠지만 컨텐츠도 좀 더 다양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희 버벅거림도 여러분들이 좀 참아주시면서 들으심으로 해서 좀 더 힘을 내면서 좀 더 좀 프로페셔널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제가 단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